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몇 절만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34절 말씀까지 사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1절 그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참으로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화처럼 여기면서도 가서 살기를 사모하는 천국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천국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각종 불치병도 고치시고 또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수하고 싶을 때 용서하고 원한을 품고 싶을 때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기주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남을 섬기라고 하시고 불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피하고 싶을 때 동참하고 심지어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믿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역설적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만 보아도 정말 파격적인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다. 마음이 가라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높임을 받으려면 자기를 낮추어라. 예수님의 놀라운 주장들은 성경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로 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은 더욱 경이롭고 역사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일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데 그때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보았습니다.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때는 가짜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가짜 재림 예수가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땅의 징조, 전쟁의 소식이나 기근과 지진이나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날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징조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 신구약 성경에 1518회나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의 메시지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성취될 사실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또 많은 이단 종파,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의 출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실 것인가?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하셨는가? 그리고 왜 재림을 하시는가? 재림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재림주라고 예를 들어서 신천신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내가 재림주라 그러면 어떻게 재림한다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온 인류가 다 보는 가운데 재림하고 분명히 볼 수 있게 재림하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고 그런다 했는데 그걸 알으면 성경을 알으면 안 속을 거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얘기에 다 속아서 거기서 있어요. 위진료 하나가 거기 빠졌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만희가 죽으면 온대 안 죽는다 했으니까 자기는 재림주기 때문에 안 죽는다 했대. 그러니까 죽으면 온대. 죽으면 나온대. 아이고 참. 여러분 교회만 그냥 다니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 독자가 자꾸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좀 성경에 남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 얘기해. 오늘 지난주부터 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신약의 초점이 재림 얘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지난 시간도 했지만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초점이었어요. 지금 신약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집사님이 제목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잘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는가? 왜 소망하는가? 세상이 너무 타락했어.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순간도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있어. 지금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전쟁을 겪어본 시대가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한번 제가 근데 권사님도 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때 나이도 몇 살 안 되고 나도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 터졌잖아요. 근데 나는 그 바람에 공부를 참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공부예요. 맨날 방공하면 포석으로 들어가야 되고 피난도 아니고 그러는데 무슨 전쟁을 안 치러봤으니 그러지. 지금 우크라이나나 지금 어디요? 이스라엘 어디요? 전쟁하는 나라가 몇 나라인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이 전쟁의 폐허 속에 이 무더위 속에 사람 이제 많이 죽어가기 때문에 사람 죽어가고 나면 엄청난 그 전염병이 또 이제 확산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전쟁 치르고 나서 얼마나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천국이잖아요. 영생목락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천국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 소망이 없이 세상 것 때문에, 허투루져 있답니다. 신앙을 못 지킨다고. 저는 행여나 내 자세가 흐트러지고 신앙이 약해질까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날로 그냥 다, 기억날 만한 것은 그냥 다 싹, 보름 만에, 16일 만에 이사해버리고, 안 흔들리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냐 했습니다. 이 성경은 영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예수님이. 예. 그리고 단순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사건이고, 그리고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오시고, 볼 수 있게 오시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인격적인, 다시 말하면 인격체로, 실체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완전하신 그런 인격체로 오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으로 오신다. 그리고 영화로운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런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손안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에서 밤중에 오시는 주님을, 이 신랑을 깨어 있어 맞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들고 맞이하라. 신랑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임했다는 사람들, 무슨 초림처럼, 예수님이 초림처럼 재림하셨다는 등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그렇게 오신다고 안 했어요. 두 번째로, 왜 오시는가? 왜 재림하시는가? 첫째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오늘 본문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고 했어요. 이 요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한 자에게 직고하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하겠습니다. 심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반야에서 7장 10절이나 말라기서 3장 16절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그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이 찍혀 있다고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4절 8절 14장 1절에 말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짐승의 표, 곧 666을 받은 자들에게 했습니다. 이 짐승의 표 666은 불신앙의 표인데, 불신앙인의 표인데, 바로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들어갈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나 14장, 19장, 20장 이런 데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심판하러 오시고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분별이 안 되죠.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들이에요. 야, 그 씨앗이요. 수천 년 된 씨앗을 수천 년 된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는데 안 썩었어요. 그걸 내서 햇볕을 쏘니까 싹이 나서 거기 생명. 여러분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자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보이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불신자들은 심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심판은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불신자와 신자를 심판하는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는 다시는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두 그룹으로 분리한다고 양과 염소의 분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분리한다. 충성된 종과 악한 게으른 종으로 분리는,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표준이 신앙과 불신앙이, 정죄와 구원이. 정죄라는 것은 판결 내용이 지옥 형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벌의 저주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낭독해 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생 선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속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니까. 아멘.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소한 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아요. 세상 사소한 것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판결 내용이 영생과 영벌. 저희 영벌에 저희는 영생에,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면 갈르러 분리작업으로 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재림의 이유는 첫째는 심판하러 오시고, 두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신천신지라고 하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통치를 위하여 죄악이 관용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구는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신천신지에서 새 임금으로 통치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촌의 인류 역사는 끝나버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 통치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서 무섭게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은 물론 시한부 진행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복음 운동이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날, 주님은 재림하시는 날,
그리고 인류 역사는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영화로운 영생의 그 삶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불신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도래하고 새 그 통치자가 새 통치가 시작돼 새 통치의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행하시고 성취시킬 목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마지막 선언이요 약속입니다. 예수 우리의 최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성도들의 복된 소망이고 최고의 삶의 목표입니다. 승리의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 약속이 복음서에 300번 이상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그리고 21장 9절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고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제일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결혼식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치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혼인잔치로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성도에게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최고의 감격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성도가 가까운 사이를 성도가 너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함께 천국 영광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과 지체로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영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임박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하늘의 혼인잔치, 영광스러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성경은 그날, 정해진 날, 필연적으로 만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그 천국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기대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 은혜의 날이요 감격의 날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요 모든 허위가 무너지는 날, 모든 헛된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날. 그때에는 인간의 바벨탑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인간의 수단이 재주가 방법이 통하지 않는 날입니다. 세상에 황금이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 또 바른 신앙을 갖고 소망을 확고히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해석하면 그렇게 난말로 해석하면 자제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즉 존재 가치나 존재 이유를 알고 진실되게 살아라, 바르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요, 오늘날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백화점에 가보면
공연이 기분이 들떠가지고 어? 그 고급스러운 물건 아주 그냥 다른 사람 어울려가지고. 근데 참 얼마 전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서 그냥 얼른 나와버렸는데, 전동 면도기를 사러 갔어요. 돈을 한 14, 5만 원 가지고 13만 원 가지고 갔어요. 이 정도면은 좋은 걸로 살 거다 그러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찾아오니까 6만 5천 원? 아니 5만 8천 원? 눈을 다시 씻고서 58만 원? 58 전동 면도기 하나가.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 그냥 해야 되겠네. 최고 싼 것이 2, 30만 원. 최고 싼 것이 10몇만 원이던가. 그래서 나오면서 뒷꼭지 묶고 이렇게 나오면서 내 생각이, 야 나도 이제 완전 촌놈 됐구나. 나도 완전 촌놈 됐구나. 근데 이 백화점에 사람 많은데 막 물건 사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어쓰게가지고 자기도 기분 살라고 한 거 말이지. 그렇게 뜨거든요 마음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고 사는 사람 많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암스테르담에서 기독교 지도자 종교회의가 열린 일이 열렸는데, 아주 특별한 장례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장례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특별히 다른 점은, 이제 상주를 만나서 조문을 하고 관안에 누워 있는 고인의 마지막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관안에는 큰 거울이 깔려 있고,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장례식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장례 치르라는 의미로 그 장례식 그런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남의 잘못 때문에 분개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우선 해야 될 일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 자기 개인은 다 훌륭하고 자기는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다 죽일 놈이고 못된 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존재의 존귀성, 자기 자신의 존귀성, 자기 자신의 가치성, 존재 이유 모두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앞두고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거 한번 어쩌다 보니까 그게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더라고. 그런데 이혼 부부가 둘이 나와서 이제 보통 왜 이혼하는가 생활을 그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정말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말다툼 하는데, 내 여관이 말다툼 하는데. 그럼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둘이 다 마찬가지지만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남편 마찬가지죠. 그런데 자기 기준 자기만 좋게 해달라고 이건 아니죠. 현대는 사소한 일로 잔소리하니까 아내가 잔소리하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만해. 조금 더 오면 나 화내. 그랬으면 그만해야 되나요? 그만한 걸 들은 거잖아. 그런데 인정 안 해줬다는 것 때문에 그만해. 나 화내. 나 화 치밀어 오르니까 그만해. 그렇게 했는데도 또 잔소리를 또 따지는 거예요. 또 따져. 아니 경고를 하네. 그만해. 나 화나. 나 화낼 거야. 나 지금 또 더 오면 나 화내? 이렇게 하는데도 현대인들의 그 일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뭐요? 네가 재판관이요? 네가 하나님 아버지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라. 그 판단이나 그 비판, 네가 반드시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항상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라. 상대방 입장. 저 사람은 그런 사람. 형제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형제 중에서도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본래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색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냥 보면은 미워할 필요도 없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 식구가 싸우고 또 살기 싫어서 안 싸워 이렇게 안 식구는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저 사람은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럼 안 싸우는 거예요. 더 이상 왜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몇천 번 얘기해봐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싸우면 뭐 할 거예요?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의견 충돌은 아니지만 의견 충돌할 필요도 없지만 사실 제가 교회를 사직한 것 때문에 끝까지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그 사람 생각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걸 변명을 하고 혹시 한마디 나왔다는 말 같으면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걸로는 뭐 근데 어쨌든 상대방을 알고 알았으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돼. 예수님의 재림 얘기에다가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요? 중요한. 자신을 여기 정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라 그 말을 지금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내가 아버지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내가 엄마인지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 파악을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제 파악을 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남들이 아파트 사니까 나도 아파트 살아야 된다? 남들이 잘 입으니까 나도 잘 입어야 되고 남들이 잘 먹으니까 나도 잘 먹어야 아니에요. 그리고 근신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냥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세상의 허영에 들뜨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 절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라. 그런 의미들.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은 여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몽롱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최선책.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그리고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꼭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이게 그대로 아주 다 하나씩.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같이 거기 어울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만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종말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지식도 만인에게 공개된 명백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끝날을 예비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잔뜩 가지라고 했습니다. 소망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날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말은 오직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단장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 시집 가려면 옛날에 보니까, 지금은 다 알아서 준비해주고 그냥 돈만 가지면 다 끝나는데, 옛날에 보니까 시집 가려니까 참 그냥 딸 낳고서 10몇 살 때부터 준비하더라고. 시집 갈 때 거지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신부라고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청함 받은 자들. 그만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임박했다는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임박했다는 표현은 영안에서 안 쓰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임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잡은 거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욕심 때문에 고민하는 거 빨리 내려가 비워버리세요. 내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있어요? 빨리 내려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베드로 사도나 베드로 사도의 그냥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으니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책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입고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종말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 소리 곧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샤송처럼 그냥 이름 부른다고 표현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변화돼서 들림받는다. 지금 오시면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우리가 맛보지 않고 그냥 들림받아. 땅 속에 있는 자, 바다에 있는 자, 땅 다 내어진다게 죽은 자가.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 사모하면서 오늘 인내하고 오늘 믿음을 지키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심하고 여러 번 수백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오신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고. 만일에 거할 것이 없다면 내가 준비해 놓고 온다. 여기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마음속에 잘못된 것 자리 잡고 있지 않도록 잘못된 욕심이나 욕망이나 아니면 미움이나 아니면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잡은 것 놓지 않고 확신 가지고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면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환난 겪지 않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